2020년 8월 30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우리 254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하나씩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255장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255장입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죄의 흉악하나 희게 들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시겠네. 눈과 같이 시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소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262장 하나 더 찬송하겠습니다. 262장입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생각하면서 26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어디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내 맘 구주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할래도 늘 마음이 부족하도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죄악이 있다라면 진정으로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천한 죄인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혈기를 부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등등 여러가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미천한 죄인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미천한 죄인 여전히 아버지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고 아버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시여, 이 미천한 죄인 헛된 것을 취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었던 것을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허탄한 마음 품었던 것 아버지시여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나오는 더욱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강수처럼 넘쳐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고백했던 죄악들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9절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우리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서부터 33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9절서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서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죽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요. 우리 영광의 찬송으로 찬송가 우리 24장을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장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4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좋은 전통을 따른 신앙 고백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12장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찬송입니다. 31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송혜원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뜻을 따라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어디에서 또 하나님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져만 갑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서부터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네, 13절서부터 2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서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양심의 가책은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이죠, 그렇죠? 예. 그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가 울릴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를 그냥 모른 척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계속 나쁜 길로 가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요, 처음에는 좀 민감하게 잘 작동을 하지만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꾸 나쁜 길로 가면 그 양심이 고장나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양심이 무뎌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이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한 의식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이 선한 양심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있는 이 선한 양심은 아주 활발하게 잘 작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양심도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습니다.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양심도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요. 그냥 놔두면 매일매일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이 막 소리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에게는 그러한 어떤 선한 의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이렇게 막 반응하지 않잖아요. 소리치지 못하죠. 양심이 제 기능을 잘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양심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능을 하지만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양심마저도 이 죄악이 타락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희미한 양심조차도 점점 무뎌지고 그냥 돌같이 굳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장난 이 선한 양심,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린 그러한 선한 양심이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 정말 돌처럼 굳은 양심, 무뎌질 대로 무뎌진 이 양심이 어떻게 깨어져서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죽었던 그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요, 정말 참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죠. 예. 여러분들도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당한 어떤 순환과 그 고난이 얼만큼 잔인하고 참 참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요, 그 십자가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그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 양심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어있던 양심, 묻어질 대로 묻어지고 정말 다 찢겨지고 부서져 버렸던 고장났던 그 양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양심이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양심이 큰 가책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양심에 큰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자 사람들의 양심에 큰 가책이 있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양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큰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심이 펄펄 뛰어다닙니다. 그 양심의 가책에 막 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지난날에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정욕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살리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양심으로 하여금 소리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깨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치게 다시 원 기능으로 회복되어서 양심으로서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롭게 살아난 양심이요, 우리 속에서 무슨 소리를 외칠까요?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난 이 양심이 무슨 소리를 우리에게 외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양심이 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냥 행하던 어떤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던 어떤 죄악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양심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런 어떤 양심의 소리가 자꾸만 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의 기준이요, 나 자신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양심이 살아나면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악한 것은 악한 것이죠. 훨씬 더 높은 어떤 선의 기준을 갖게 되면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이 새롭게 살아난 이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이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을,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살아난 양심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불행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 양심의 소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이 세상의 어떤 선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죠? 여기서는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행한 선이 단 하나도, 너희의 삶이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쌓인다는 것입니다. 다 하늘의 보화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보화로 다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자신의 보화를 쌓는 자들은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이고 그냥 헛된 것일 뿐이죠. 이런 말,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런 말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그 자신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공든탑을 쌓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 쌓은 탑이요 절대로 헛수고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선한 그 행실의 그 복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화가 하늘에 그대로 쌓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도리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게 될 때 도리어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이 말은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다. 복이 있다. 예.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본문은요, 오늘 이 본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아까 전에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요, 그들이 너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한다고 막 욕을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또 전도하기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막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너희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막 이렇게 번졌잖아. 그런데 뭐 잘났다고 막 떠들어. 그렇게 우리에게 막 욕을 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다 듣는 거예요. 막 그런 거를 막 그냥 막 어떤 사람이 막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저를 막 욕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무슨 소리 하면서 막 웅성웅성하고 막 듣잖아요. 예. 그럴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더 교회를 꺼려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러한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그것을. 예?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막 저를 막 욕하잖아요. 예.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도리어 교회에 큰 핍박이 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어떤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행한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어떻게 선을 이루게 되는지 15절 말씀 보시면, 그 14절에 고난을 받고 막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 15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욕을 하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막 죽이기까지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는데도 그 다음날 또 하나로마트 가면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백성들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계속해서 전하는지 그것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베드로가 있던 이 당시에는 직접적인 박해가 있었던 때거든요.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말 잔인하게 정말 처벌하고 가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도리어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가 하며 너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그 선한 양심 가운데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론 박해하고 핍박하죠. 안 좋아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스데반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주 강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예? 스데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목이 붙고 너네가 살인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그냥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목이 붙고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살인마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스데반이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잖아요. 그때 스데반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스데반을 보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렸도다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리면서 돌을 집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합니다. 스데반 때문에 박해를 당한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뚜껑을 그냥 확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쳐 죽이고 여러분 그냥 곧바로 그냥 스데반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다음 화살이 그쪽으로 돌려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여러분 전국으로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오직 사도들 몇 명만 예루살렘 남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사마리아 유대 전국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강하게 전함으로 정말 유대인들을 자극시키고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박해를 받고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스데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령께서 스데반의 양심에 소리를 지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스데반은 그 양심의 소리를 받아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 부르짖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대로 복음을 그냥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스데반은요 죽고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큰 박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와 유대로 교인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로 들어간 자들 유대로 흩어져 갔는데 그들이 그 흩어져 가서 뭐 했을까요? 가서 또 복음을 거기서 전했습니다. 가서 또 복음을 거기서 전했다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동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고 하고 그냥 이방족 속처럼 취급했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 박해로 인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의 어떤 그 죽음은요 사울의 어떤 회개의 큰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어떤 주범입니다. 그는 그것을 선동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스데반의 어떤 죽음을 그냥 그대로 다 본 것이죠. 그는 뒤에서. 나중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스데반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사울이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그런 어떤 스데반의 어떤 피 흘림에 대한 어떤 큰 양심의 가책이 작용했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속에서 선한 양심이 소리칠 때에 여러분 그 양심을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소멸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 양심을 표현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도리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선한 그 양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이요, 우리 안에서 이제 소리치는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 소리를 우리 안에서 소리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떠나 가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유언 같은 사명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그 양심의 소리를 외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어떤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어떤 베드로나 여러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주 난해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성령으로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어떤 선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라는 그러한 어떤 의문이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늘 19절, 20절 이 말씀은 정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면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으로 가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가셨다라는 것이.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고 봤더니만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겨우 8명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령 안에서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언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상황으로 볼 때 20절을 그냥 넘어와서 보시면 뭐예요?
노아의 방주 때에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그 노아 시대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준비할 동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노아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더라? 8명뿐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용기와 희망을 얻는 것은요, 오늘날 이 강박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는 것이 마치 천하보다도 정말 귀한데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을 몇 번 전해보다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돌아온 사람도 없고 열매도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은요 계속 외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전해도 소용없어. 가서 전해도 듣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성령 양심의 소리를 자꾸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구원받은 자는 8명뿐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위치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심이 정말 또 소리칠 때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이제는 네 욕심 버리고 정말 네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소리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시여, 그 양심이 죽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고집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도리어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았으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소리칠 때에 우리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소멸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도 세상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정말 돌아오는 자도 없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정말 아무런 것도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양심의 소리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지금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자들 되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작 우리 찬송가 우리 31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매일매일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딜 가서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평기쁨교회가 지금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보시는 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정말 거룩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실천사항 계속 3012 운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몇 분 이상 기도하라고요? 30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초소에 아니면 각자 정말 30분 이상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읽으시고 매달 암송 한 구절 이상 최소한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깨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목요일 오후 1시에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12월 27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가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8구절 암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1월달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암송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8구절 이렇게 암송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별단의 찬송,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가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눈 감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축복하심이 이제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가평 기쁨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